아버지.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이는 하나님과 얻은 백성이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나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세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지 아니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나이다. 때가 들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나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떼어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나 하고 또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으심으로 자기들이 알려진 것을 알아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11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겼습니다. 예수님의 무덤과 함께 11 사도와 또 따르던 무리들의 모든 소망도 다 묻어버리게 됐습니다. 실망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은 완전히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집니다. 그 흩어지는 무리 가운데 오늘 두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바와 그 아내가 슬픈 기색을 띠고 모두 실망을 가지고 이제 힘없이 내려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어두워져서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글로바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기대하였노라. 소망하였노라. 이게 속량. 이게 유대인들이나 그 글로바가 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또 유대인들이나 글로바가 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구원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글로바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글로바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고 하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게 믿는 자들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미련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저 단어를 딱 찍으시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 단어는 이해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다. 미련하다는 것이 또는 생각하지 못하다 또는 상상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인데 저게 글로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유대인의 사상 중에서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사상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유대인 사상의 첫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이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로서는 저거 정말로 그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저 단어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요 아예. 그래서 제가 그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대인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저건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몰라요 아예. 그래서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서 뭐가 있냐고 하면 메시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랍비가 가르치는 것을 들었어요. 유대인의 선생이 가르치는 것을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다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메시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 이건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도저히 그건 생각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 사상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고 하면 동쪽에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쪽에서 온다. 메시아가 큰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동쪽에서 오는데 저 동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 에스겔 44장 1절에서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은 닫혔더라. 그 문은 닫혔더라.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 저 동쪽 문을 열고 오는데 닫혔잖아요. 지금 닫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에 9개의 문이 있는데 그 9개의 문 가운데 하나는 닫혀 있습니다. 동쪽으로 향한 문은 닫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문이에요. 이게 문. 닫혀 있잖아요. 저 문을 부수고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자, 여기 문이 이렇게 여기 문 닫혀 있는 문이 있죠. 여기 아까 무덤들이 있어요. 부활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많은 유대인들을 부활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상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영광스럽게 온다. 영광스럽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영광스럽게 온다. 그래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다는 거예요. 엘리야. 영광스럽게 저리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존귀하게 온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어서 이제 미련하고 선지자의 모든 글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메시아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의 사상에 메시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엘리야다. 엘리야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저 말씀을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믿고 엘리야가 승천한 엘리야가 내려올 것을 영광스럽게 내려온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갈릴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저 엘리야가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은 그 감옥에 있지요. 헤롯의 감옥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눈 감지 말고 눈 뜨고 설교 드립시다. 이제 예수님을 제자로 자, 눈 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라 하고 보내요. 이렇게 물으라고 보내는데 뭐가 있냐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에게 말해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저 말씀이 뭐냐고 하면 이사야서의 곳곳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곳곳에 나오는데 그 이사야서 35장 한번 대표적인 35장을 이제 한번 보게 되는데 이사야서 35장 4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내가 지난번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자꾸 막 눈에 거슬리네요.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사람의 완전한 이 죄악된 세상이 없이 죄악이 없이 완전한 회복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정말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치료하고 하는 능력도 표적을 보여주셨긴 하지만 완전한 표적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표적은 이제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천국에서만이 하나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도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리와 말미암아 실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 말씀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저 말 못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건 넘어진다는 거냐?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뭡니까?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복이 있다.
누구든지 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적의 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메시아의 고난으로 나와요. 모든 죄의 싹을 죄를 다 갚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은 메시아의 고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성경에 엄청나게 나와요. 내가 자주 인용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핸드릭스 목사님 그냥 한 페이지에다가 다 써놨어요.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성구를 한 페이지다 싹 써놨어요. 저는 하나만 두 개만 내가 말려보는데 한번 창세기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탄에게, 남자에게, 여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초기에 이미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예요. 메시아예요. 초기에 이미 메시아의 고난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영원히 저주에 쳐넣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 마음속에, 저 말씀 속에 이미 메시아의 고난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말씀, 시편 2편은 메시아에게 하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럼 그 대표적인 시 속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전 사도행전 10장에서 인용한 제자들 사도들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빌라도나 이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요. 대적하니까 거기에 고난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제가 종종 인용한 말씀 이사야 53장 보세요.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글로바에게 모세와 그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다 풀어주세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글로바와 그 아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어느덧 글로바의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자 글로바와 그 아내가 마리아가 강권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지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나이다. 왜? 때가 저물었으니까. 저녁이 되었으니까. 저녁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의 풍습은 저녁이 되면 손님을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 거하게 합니다. 이게 풍습이에요. 이게 미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자, 제가 지금 여기에는 내가 안 써놓은 것 같은데,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잘 보세요. 여기 굉장히 저 말씀에 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0절.
누가복음 24장 30절. 자,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자, 여기 봐요. 자, 말씀을 이제 다 풀어주셨어요. 말씀을 다 풀어주시고 이제 글로바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글로바와 그 안에 마리아라고 하는 확신이 어디에 있냐면 집이라는 거죠. 집에 들어가니까 음식이 있다는 거죠. 그 음식이 있다는 것은 아내가 요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저기 글로바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축사를 하신 곳.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유대인들의 축사는 보통, 자, 여기서 잘 들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풍습은 가장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편이 축사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보통 그들은 다 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번 빨강색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 땅으로부터 빵을 주신 우주의 왕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은 주 우리 하나님, 땅으로부터 빵을 주신, 음식을 주신 우주의 왕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아멘 하고 이제 해요. 아멘 하고 하면 주인이 떡을 떼어서 빵이니까 빵을 찢어서 이렇게 줍니다. 나누어줘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하죠? 누가 하죠? 예수님이 하셔요. 만약에 여기에서 그 유대인의 풍습대로 한다고 하면 글로바가 해야 되죠. 그런데 앉자마자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니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알더라. 핸드릭스 목사님도 이 눈이 밝아졌다 또는 또 가려졌다 하는 것은 지식의 차이입니다.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밝아졌다 하는 것은 지식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건 밝아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두워진 거예요. 자, 그 글로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글로바에게 싹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전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니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어떤 신기한 것이 아니에요. 자, 제가 언젠가도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숨겼으면 나에게 이르소서. 그럼 내가 시신을 가져가리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자동적으로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딱 붙잡으려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뭐냐면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알아요. 아,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고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봐요. 뭐가 있냐면 이제 지식은 알았는데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한 모습을 보고 알아요. 저는 뭐라고 하냐면 공생애 동안에 식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다 떡을 떼어 주셨어요. 그때마다. 그런데 그때 축사를 하실 때 주 우리 하나님 땅으로부터 빵을 주신 우주의 왕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고 떡을 떼어 주시니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걸 그때 알고. 야, 어떤 뭐 신기한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서 이해되시면 아멘. 알겠는지 이해되겠죠? 공생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매 새끼마다 식사할 때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니까 글로바가 또 그 안에 마리아가 이분 예수님이시구나 딱 깨달으셨을 때 예수님이 사라지셔요. 이 예수님의 부활체에 관하여서는 제가 이제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성경이 이끌고 가는 대로 제가 이제 하겠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라져 버려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지고 예수께서 보이지 않아 버려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서로 놀래가지고 딱 얼굴을 보는 거예요. 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서로 눈이 똑같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그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저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뜨거워야 돼. 그건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뜨겁지 않으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빨리 찾아야 돼요. 뜨겁지 않다. 다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식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말씀 제게 깨닫고 글로바와 그 아내가 어떤 상태였을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 모든 실망과 모든 좌절, 모든 슬픔이 싹 사라져 버리고 그냥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냥 밤이에요. 지금 밤인데 엠마오에서 뛰어가는 거예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인데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근심으로 가득 찼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모든 소망이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모든 소망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예언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근심이 변하여서 도리어 기쁨으로 가득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또 13장 22절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때는 그냥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근심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기쁠 것이다. 그런데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이 열한 사도와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뜨거워. 이제 그날 저녁 가보니까 뜨거워요. 우리 이스라엘의 삶이 바로 저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길어가지고 제가 좀 나눠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길게 설명을 못해요. 아주 짧게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의롭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모든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표가 예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내가 죄 다 사함 받았구나. 그리고 난 거듭 산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을 오후 예배 때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만 더 드릴까요? 죽은 자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난다. 다른 말로 한다면 믿는 자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난다. 할렐루야. 그러나 산자는 죽음과 함께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산자는, 자 보세요. 산자는 죽음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 일하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 일하느냐?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 일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있을 뿐만, 이 땅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실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망하지 마세요. 일비하지 마세요. 한 가지 잘못됐다고 해서 그 이후로 막 그냥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는 물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어떤 가운데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여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움이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하루하루가, 잘 들어요,
성도의 삶은 하루하루가 아주 가치가 있다. 허망한 것이 아니다. 아주 가치가 있어요. 오늘 하루의 삶이 아주 가치가 있어요. 아주 귀한 거예요. 결코 헛된 것 아니에요. 허망한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삶은 시작. 오늘 하루의 삶은 아주 가치가 있다. 시작. 아주 가치가 있다. 아주 귀하다. 아주 귀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저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